랩처치, 비처치,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교훈을 꼭 들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의 교훈에 변화된 무리가 있었고 그 교훈에 분노하여 예수님을 죽일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변화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지난주에 제가 방콕 파타야를 여행하고 왔습니다. 직업병입니다. 제가 주일이 있으면 절대로 쉬지를 못해요. 계속 이제 설교 준비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부터 3부 예배도 마찬가지고 여행 중에 얻었던 인사이트들 그 소회를 또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전할까 합니다. 제가 휴양차 파타야를 선택을 했어요. 좀 쉬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패키지는 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난생 처음, 내가 수십 개국을 돌아다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난 패키지를 가본 적이 없어요. 와, 난생 처음 패키지를 갔다가 이건 내 집회 스케줄은 놀러 다니는 거예요. 나도 참 바쁘게 사는 사람인데 나는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 쓰거든요. 이 패키지는 초 단위로 얼마나 사람을 막 빡세게 돌리는지 죽을 뻔했어. 이거 쉴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소망했던 건 내가 파타야의 푸른 해변에서 여유롭게 파라솔 밑에 누워서 이제 굉장히 여유로움을 즐길 환상을 가지고, 특별히 제가 파타야에 보니까 제가 읽은 책에는 산호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산호섬에 가면 옥빛 바다와 산호의 그 멋진 광경을 저는 꿈꾸면서 그래서 파타야를 선택했거든요. 가가지고 그 산호섬 가는 일정만 기다려서 보트를 한 대 빌려서 그 거친 물살을 뚫고 30분을 넘게, 그날 파도가 많이 쳐서 30-40분을 아마 우리 집사람은 토를 하는데, 내 세상에 토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걸 얼마나 많이 쳐먹었는지. 봉다리를 하나 줬는데 봉다리가 밑에부터 위에까지 꽉 찼어요. 그걸 보고 옆에서 연달아 다 토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견뎌내면서 쪽팔림을 이겨내면서 나는 산호의 군락지와 옥빛 바다를 꿈꾸며 파타야에서 30-40분 떨어진 그 산호섬이라는, 꼬란이라는 섬인데 하도 산호가 많다고 해서 그 섬 이름이 산호섬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그냥 이제 세계인들이 산호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도착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산호가 한 개도 없어. 이름은 산호섬인데 손바닥만한 산호도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되니? 나는 옥빛 에메랄드빛 바다와 산호를 꿈꾸며 갔는데 물은 서해안 갯벌의 꾸정물 같고요, 산호는 손바닥만한 산호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물어봤더니 옛날엔 여기가 산호가 가득했던 정말 산호의 군락지로 천국 같았대요. 근데 전 세계에서 몰려온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지 그게 발로 밟히고 손으로 만지다 보니 점점점 닳아 없어지고 오염된 나머지 지금은 산호가 하나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호섬이라고 부르면 안 되지. 그런데 여전히 그 이름은 산호섬이에요. 실망만 가득해가지고 돌아오는 내내 배 안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이 시대와 세상이 교회에서 느끼는 실망감은 아닐까. 나는 옥빛 바다와 장관을 이루고 있는 각양각색의 산호초들을 보러 산호섬에 갔지만, 산호섬은 이제 이름만 산호섬이지 산호 한 조각 남아있지 않은 처참한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실망감이 교회를 찾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실망감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말뿐인 산호섬처럼 교회가 말뿐인, 이름뿐인 교회가 돼요. 교회에서 진실로 만나에 대한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비린내가 무너지지 않는 헛된 예배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썩어 빠진 종교의 모습이
능숙해진 형식적인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이 시대와 사람들의 실망감을 자아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시고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시 분노하시며 슬퍼하시진 않을까 심히 두렵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름뿐인 교회, 이름뿐인 성도로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시대적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정말 실망스러운 교회가 우리 교회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의 기념적인 해입니다. 500년 전 마르틴 루터가 썩어빠진 캐톨릭 기독교를 개혁하고 권력과 물질에 찌들어 있었던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시대적 처참함을 목숨 걸고 뒤집어 엎어 개혁한 50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런 기치 아래, 이런 정신 아래 시작했습니다.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더 이상 하나님을 욕되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진정한 개혁은 회복입니다. 개혁은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뭔가 이제껏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스템과 프로그램의 도입이 개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개혁은 새로움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의 회복이 바로 진짜 개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돼요. 교회가 교회 되면 돼요. Let God be God. 이제 Let Church be Church.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의 이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이 해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성전도 개혁되고 뒤집어 엎어져서 진짜 신앙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걸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성전을 보시고 슬피 울며 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될 성전이 장사치들과 돈 바꾸는 무리들로 가득 차 있고 아무나 성전을 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아무나 성전을 들라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성전 안으로 아무나 들라는 것을 아무나 들고 나는 것을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상을 뒤엎고 성전을 개혁시키며 오늘 그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교회는 누구나 나오는 곳이에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어 이르시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데 니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구나 하시며 그들을 꾸짖고 교회를 뒤집어 엎으셨어요. 오늘 2000년 전 주님의 그 분노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왜곡되고 변질되고 오염된 신앙의 개혁을 이루는 뒤집힘의 역사로 찾아오길 바랍니다. 네 마음이 거룩한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도 개혁돼야 될 성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성전들이 뒤집어 엎어져 개혁되길 바랍니다. 헛된 것을 쫓고 찾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지 말고 교회는 교회돼야 합니다. 신앙은 신앙돼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분노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안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물질의 유익을 누리기를 위하여 그런 물질적 유익을 목적으로 장사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셨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장사하지 않으니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에서 영업하거나 뭐 다단계를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분노하셨던 이 장사치들의 이 더럽고 냄새나는 오염된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들 신앙 안에도 여전히 성업 중인 것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 안에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아직도 그 장사는 끝이 나지 않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아직도 영업 중입니다. 헌금이라는 헌금이라는 페이를 지불하면 이제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위로라는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서비스를 여기서 구하고 있어요. 오늘도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되어야 될진데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영적 교제의 장이 되어야 할진데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험한 것들 쫓고 찾으며 교회에 나와서 내가 시간과 내 물질과 오늘도 내 여러 가지 사역 사명이나 여러 가지 이 땀과 노동이라는 이런 열심한 가치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내가 원하는 것들 위로와 심리적 안정감을 서비스로 내어놓으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또 헌금이란 폐해를 했으니 무조건 잘 될 거야, 잘 될 거라는 긍정의 말을 좀 듣고 가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이건 범신론적 우주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아니어도 돼. 시크릿 같은 이상한 책을 봐도 그런데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면 온 우주가 너를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더러운 다원주의적 사상을 교회 안에서 원하면서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복도 다 주는 그걸 격려의 현장으로 이곳을 찾아요. 혹은 더 높은 수준의 성공과 축복으로 나아가라고 자꾸 도전을 획득질해주는 성공학 강의실로 교회가 변질되어 버리고 이제는 목사들마저도 성도들의 그 기호와 취향을 잘 알아 어떻게든 그들의 요구와 기호를 맞춰주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요 목표가 되어버린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십자가의 복음의 전함이 아닌 어떻게든 성장만 하면 그것이 목회의 성공이라 믿는 번영 신학의 노예가 되어버린 목회자들로 교회가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되는 사람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물며 저조차도 말씀을 전한 저조차도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분명한 말씀의 청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부 예배도 말씀 전하니까 말씀을 막 안 받으려고 막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내가 그랬어요. 부딪혀야 돼. 말씀이 찔려야 돼. 말씀이 오늘 부딪혀야 돼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차라리. 오늘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이 본질을 찾아 회복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 산호섬이요, 점점점 손상되어 가는데, 처음에 베트남전 할 때, 이 미군들이 베트남은 전쟁 중이니까 휴가를 보낼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면회를 오거나 휴가를 간 이 군인들이 그냥 안전한 태국의 파타야로 와서 거기가 조그만 어촌 마을이 완전히 휴양지가 된 거예요. 거기서 또 있다 보니까 거기가 막 너무 불쑥불쑥 하니까 배를 타고야 들어갈 수 있는 그 산호섬, 꾸란이라는 그 섬이 아주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 거예요. 처음에 막 돈 벌고 좋았죠. 근데 사람들이 계속 와서 오염시키다 보니까 산호가 점점 줄어드는데 이러다가 이제 망할 걸 아는 거야. 그런데 빨리 이것을 뭔가 수를 써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매일매일 들어오는 그 한 줌의 돈이 너무 이게 끊을 수가 없는 거지. 빨리 이거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고 이러다가는
산호섬이 그 면모를 잃어버릴 걸 다 알았대요. 근데 점점점 오늘까지만, 이번 주까지만, 이번 달까지만, 올해까지만 돈 벌고 그 다음부터 하자. 더 이상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나 금지를 시키고 산호섬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점점점, 왜? 그 돈이 주는 즐거움에 빠지다가 결국에 이제 끝났어요.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파타야의 그 산호섬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오늘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한국교회, 우리 조국교회가 빨리 개혁을 이뤄야 되는데, 우리 마음의 성전과 우리의 신앙들이 뒤집어 엎어져 개혁돼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주는 달콤함이 너무 좋은 거라 이번까지만 내 감정 따라 살고, 이번까지만 내 물질 따라 살고, 이번까지만 그냥 내 경험 따라 살고, 이번까지만 그냥 내 생각 따라 살아보자. 그러다가 완전히 기회를 잃어버리는, 더 이상은 회복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심령들 되지 아니하길 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님의 2000년 전 이 분노를 말씀을 통해 전하실 때 잘못되고 변질되고 오염된 우리들의 신앙이 싹 다 뒤집어 엎혀져 차라리 좀 부딪히고 아프더라도 교회가 교회답게 변화되고, 정말 성도가 성도가 되고 목사가 목사가 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을지어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라. Let church be church.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가? 즉 개혁은 뭐라고요? 회복입니다. 개혁은 새로움이 아니라 개혁은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 가치대로, 원래 본연의 목적대로, 원래 본질의 목적이 회복되는 게 개혁이지, 새로운 이상향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발전시키는 게 이게 개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시 교회의 원 위치로 돌려놓고, 교회의 본질적인 이제 너무 복잡해지고 너무나도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난 교회를 아주 단순하게 교회의 목적으로 되돌려 놓는 게 우리의 개혁의 방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은혜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껍데기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 교회 하면 우리의 이미지는 이 건물을 생각해요. 이 조직을 생각해요. 이 제도를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제도와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잘 구동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 껍데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도 제도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자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가 부르신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요. 물론 여러분 이 자리까지 나와 은혜 받을 때까지, 구원 받을 때까지 협조하고 사용된 여러분 통로와 인물들이 있어요. 앞에 있는 우리 박정수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우성 전도사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바로 윗집에 살게 돼서 이렇게 막 여기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초청하고 맨날 빌 때 한 번씩 나와주다 은혜를 받은 거, 그러니까 이게 내 선택인 것처럼 느껴지고 안홍서 목사를 만나서 된 것처럼 생각하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박정숙을 건지시려고 의롭다 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러주신 자들, 오늘 그 모임이 교회예요. 오늘 이 은혜의 고백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내가 어떠한 행위로도, 어떤 내 노력으로도, 어떠한 내 결단과 학습과 교육으로도 여러분 구원은 이루지 못해요. 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기치는 이신칭의예요. 하나님으로서 너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라. 면죄부가 아니다 이거야. 교황이 아니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루터는 세 가지를 외쳤어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만. 솔라 스크립툴로, 오직 말씀으로. 할렐루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라 스크립툴라. 오늘도 오직 믿음, 오직 그 은혜를 내가 믿는 것.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찌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행복에 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 내가 피워날고, 내가 여기 나와서 돈 벌고, 여기 나와서 축복받고, 여기 나와서 성공하고, 여기 나와서 내 감정과 자존심을 세우고, 여기 나와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가치를 이뤄내는 것이 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요, 내가 그 은혜 받았으니 이 자리에서 당장 죽어도 좋은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누렸으니, 영생을 얻었으니, 천국을 얻었으니 나는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은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가 돼야지, 교회가 또 다른 목적과 목표와 수단과 통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돈 벌러 오는 게 아니라, 교회는 병 고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내 자식들 잘 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내 자존심과 내 사회적 지위를 누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감사하는 곳이에요. 기뻐하는 곳이에요. 행복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처지와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겸손해야 돼요. 처지와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여러분 영생을 얻었으니 여기서 죽어도, 내가 병들어도 감사한 거예요.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감정적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이 꺾일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무고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칩시다. 자, 그것이 당신의 주장이 100% 옳다고 칩시다.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 당신이 이렇게 뭐 상처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아파요. 뭐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누가 뭐하러 당신을 핍박해? 당신 같은 게 뭔데? 그죠? 그렇게 주장하는 당신의 주장이 100% 옳다고 칩시다. 100%. 그래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사해야 돼요. 영원히 살았으니. 제가 맨날 하는 거죠. 40억 로또 복권을 당첨돼요. 로또 40억을 타러 이제 지급받으러 지금 은행에 가는 길에 택시가 갑자기 조금 돌아가서 300원이 더 나왔어. 그래도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40억을 받았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는 여러분의 주장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여러분 진짜 상처받은 게 맞고 오해받은 게 맞고 설령 정말 핍박받은 게 맞을지라도, 교회에서는 십자가 아래서는 항상 감사해야 돼. 항상 기뻐해야 돼. 그 은혜로 나는 겸손해야 돼.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내가 살 수 있는 걸 고백하고, 그 어떤 것도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 내 자존심도 관계도 감정도 물질도 모든 것 다 잃어서라도 이 은혜와 믿음, 이 말씀을 지켜가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지, 아무리 우리가 교회가 번성하고 멋지게 십자가를 붙여, 누가 봐도 교회잖아요. 여기는, 그죠? 누가 봐도. 그런데 여기 안에 그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살았다는 은혜 고백의 진실한 십자가의 감사의 눈물이 말랐다면, 보혈의 피비린내가 더 이상 우리 예배 가운데, 당신의 삶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십자가를 이렇게 덕지덕지 갖다 붙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그리스도인다운 치장을 하고 쇼를 해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감사하며 고백하는 한 여인의 눈물이 있다면, 집창촌, 창녀촌의 방 한 구석도 교회가 될 수 있고, 죽어야 마땅한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그 절실한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있다면, 저 탄광의 막장의 그 한 구석도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로 만족하지 말고 진짜 교회가 교회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비린내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십자가의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목사와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죠. 왜 그런지 알아요? 십자가를 심장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니는데 불평이 많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비판이 많죠.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오늘도 이름뿐인 산호섬처럼 그냥 교회에만 다니고 있는 종교인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협박하고 급박하는 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맞는 거예요. 아무리 당신이 억울해도, 아무리 답답해도, 아무리 짜증나도, 아무리 곤고해도, 아무리 궁핍하고 가난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실로 믿으면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입술로 항상 고백해요.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하신 분이야. 병 들었는데도 감사하고, 돈이 없고 가난한데도 감사하고, 실패했는데도 감사해요. 꼭 뭘 시험에 붙어야 감사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축복을 주세요. 우리의 신앙이 왜 흔들릴까요? 아니, 왜 그렇게 자주 흔들릴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신 분들, 자, 오늘 잘 들으세요. 내가 교회가 교회 되길 원하는 마음에 진실로 하나님 말씀 전할 테니 잘 들으세요. 오늘 당신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자주 흔들리는 이유는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에 두고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 사람의 몰지각함이 아니라, 나랑 갈등하고 부딪히는 그 사람의 몰상식함이 아니라, 교회의 부조리나 여러 가지, 여러분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갖가지 이유가 아니라, 당신 신앙이 자주 흔들린 이유는 당신 신앙과 당신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에 십자가를 둬야 돼요. 중심에 예수님을 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만 다니는 헛된 신앙, 능숙한 종교인이 되는,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억울한, 안타까운, 여러분 가장 두려운 거 그거 아닙니까? 천국 가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데, 영생을 사모해야 되는데, 교회 나온 사람들이 영생을 사모하지 않아요? 온갖 쓰잘데기도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것들을 주장하며, 우리 교회는 딱 성경에 나오는 대로만 해요. 여러분,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온갖 제도들, 관습들, 형식들, 그런 건 없어도 돼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교동문 같은 거 없어도 돼요. 인간이 만든 거니까. 일어났다 앉았다 이런 형식 없어도 돼요. 가운 안 입어도 돼요. 스토를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비린내가 있어야 돼요. 어떤 제도, 그것도 모든 이 시대의 종교, 이 시대 모든 교파, 교회들이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교회의 모습, 그것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제도, 법, 이런 것들에 미쳐 돌아가며 아무것도 아닌 진짜 본질을 붙잡지 못하는 가라지 같은 신앙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세요. 그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있는지를 까먹고 살아가면 항상 흔들려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고 그랬지. 첫 번째, 엄집사 크게 외쳐봐. 첫 번째 뭐예요? 분위기 파악을 잘하자. 두 번째, 주제 파악을 잘하자. 이 두 가지가 신앙이에요. 주제 파악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감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말씀을 들음으로. 솔라 스크립툴라. 오늘도 그것이 우리의 기본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것만 시키잖아요. 그래서 제도 프로그램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그것만 시킨다. 우리 교회를 견하고 예배 함께 드린 목사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 얼마 전에 오셨던 목사님이 울면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뭐래? 목사님 교회 소문 듣고 와서 예배를 드렸더니 제가 너무너무 놀라요. 이 교회는 정말 형식적인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단 하나, 십자가의 은혜만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고백에서 얼마 전에 전화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 그대로 하고 싶으시다고, 그 설교문 그대로 써도 되겠냐고, 그 예화도 다 그대로 제가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목회를 제대로 시작하시겠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거 다 없어도 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중심에 모시고, 내가 정말 그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마른 뼈 같은, 정말 해골 같은 존재였음을 인정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수없이 고백하면서도 수없이 주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서 바로 밀어내버리고 골방에 처박아두고, 내 마음의 중심에는 돈 모시고 내 관계 모시고 내 감정 모시고 또 내 에고가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내 감정하고 안 맞으면, 내 뜻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예수고 나발이고 말씀이고 나발이고 주의 종이고 나발이고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안에도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중심에 예수님 모셔야 돼요.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지. 그따위 돈이 있으면 되겠어요? 관계가 끌어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따위 감정 따위가, 당신의 허접한 싸구려 자존심이 여러분 신앙의 중심을 차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물질을 포기하고 관계도 포기하고 감정도 포기해서라도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 택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시험하세요. 물질을 지독히 탐하는 자에게는 물질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요. 자아가 너무 세서 지 뜻대로만 살아가는 사람한테 꼭 반드시 주세요. 은혜와 자아를 선택할 수 있는, 네 우상이 뭔지를 확실히 보여준 거예요. 네가 네 우상이다. 또 자기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은 저 같아요. 자존심과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반드시 그런 기회를 꼭 반드시 주세요. 시험을. 그걸 이겨내는 거 어떻게든 참고. 그럴 때 진짜 은혜가 쏟아져요. 어떤 사람은 관계에 되게 치매, 관계 때문에 사는 사람들은 그 좋은 관계와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반드시 시험을 주세요. 그런 적 많이 있으시죠? 관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시험 많이. 어떤 관계를 포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냐, 요거 꼭 선택하게 하세요. 자식 새끼가 우상인 사람은 자식과 은혜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게 하세요. 부인과 남편이 우상인 사람들은 반드시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성장통을 반드시 주세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선택해야 돼요. 주님을 심장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 모셔야 할 줄 믿습니다. 대만에 가면 101 101층짜리 랜드마크 빌딩이 있대요. 전 못 가봤어요. 근데 언제 좀 했어? 저거래요. 그래서 대만 가면 다 저거 본대요. 지금이야 더 초고층의 빌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우리나라에도 벌써 123층짜리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높은 빌딩이죠. 세계 최고의 빌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 랜드마크 빌딩 101층짜리
저 빌딩에 89층에 전망대가 있는데 88층에 가보면 윈드 댐퍼라는 커다란 쇳덩어리 구슬이 저거네. 많이 진화하고 있어 저것들이. 88층에 저 윈드 댐퍼라는 저 어마어마한 쇳덩이, 저기 사진으로 보니까 잘 표시가 안 나는데 저 쇳덩어리가요 무게가 무려 660톤이에요. 660톤짜리가 저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딱 그 건물 중심에. 코끼리가 132마리의 중량이래요. 코끼리 132마리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저 중심에. 저걸 윈드 댐퍼라고 부르는데 저걸 왜 매달아 놓느냐. 보기도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도 않은데 왜 저 윈드 댐퍼를 그 빌딩 중심에 박아놨는지, 쇳덩어리를 박아놨는지 보니까 그러더래요. 대만은 태풍이 지나가는 경로에 항상. 그래서 강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초고층 높이의 빌딩들은 위험하대. 휘청휘청 한다. 그래서 저 쇳덩어리를, 저 윈드 댐퍼라는 쇳덩어리를 660톤짜리 쇳덩어리를 빌딩의 중심에 팍 박아놓으니까 흔들리지가 않는데 건물이. 보기는 좀 흉할지 몰라도 좀 공간은 부족하고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빌딩의 중심에 윈드 댐퍼를 박아놓자 그 즉시에서 바람의 영향이 40%가 싹 줄어들더래.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강력한 윈드 댐퍼를 우리 심장의 중심에 박아버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우리 심장에 탁 박아서 중심에 박아놔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시험의 바람아 불어봐라, 어떤 인간적 바람아 불어봐라, 내가 흔들리나 봐라. 할렐루야. 근데 그 중심에 십자가의 윈드 댐퍼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감격과 보혈의 피비린내 윈드 댐퍼가 박혀있지 않으면, 중심에 십자가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간적 실바람에도 휘청휘청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갈팡질팡 있으며 있는 대로, 없으며 없는 대로,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떠돌이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인생에 우리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오늘 근데 이 말씀 전할 때 내가 사람들 많이 없을 줄 알았어. 꼭 사단 마귀 새끼들은 이거 굉장히, 이게 가장 우리가 들어야 될 설교예요. 실은 이럴 때 결석도 되게 많으. 우리 마음과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을 박아야 돼. 영어가 나를 지탱해 주는 게 아니야. 학벌이 지탱해 주는 게 아니야. 스펙 따위가 지탱해 주는 거 아니야. 이걸 분명 학벌이 우리 인생을 지탱해 주는 거 아니야. 네 엄마 아빠가 지탱해 주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돼. 그럼 흔들리지 않아. 오늘도 신앙생활 중에 자주 흔들리는 분들, 오늘 이 말씀 잘 들어서 오늘도 내가 지금 다른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중심에, 심령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지 않았구나, 윈드 댐퍼가 박혀있지 않았구나, 십자가의 윈드 댐퍼가 오늘도 소멸되고 있었구나, 꼭 기억하시고 이제 산호섬이 회복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시게, 오직 은혜와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진짜 신앙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러대 저한테, 왜 목사님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잘 안 만나냐고. 저는 그래요. 그냥 우리의 관계가 이 싸구려 감정적인 이런 식사 자리가 아니라 나는 은혜와 말씀으로만 좀 맺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면 겁나 잘해요. 나 이런 말하면 홀딱 막 베껴놓을 수 있어. 나한테 좋아 죽게 만들 수 있다고. 근데 그런 걸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잘 절제하고. 우리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돼. 여러분, 안우선 목사 때문에 교회 다니면 안 돼요. 돈 때문에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관계 때문에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주님 바라보고 다니세요. 주님 보고. 쇼하지 말고. 십자가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 신앙의 삶의 중심에 있어 우리를 지탱해 줄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한 건강한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으시고요. 오늘도 흔들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제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서울대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빌려보는 책 1위가 뭔지 알아요? 쇠균총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라는 이 학자가 자기 저서 이 쇠균총이라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거기서 생물 진화론 쪽 제가 이제 과학자로서 연구할 때 재밌는 사건을 하나 밝히는데 남태평양의 뉴기니에 사는 원주민들 가운데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은 이제 전략적 기지로 요충지로 남태평양에 군데군데 있는 그 작은 섬들을 자기 전략적 요충 기지로 삼아서 거기다가 활주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보급품도 또 혹은 전략적 기지로 요충지로 그 남태평양 군도의 여러 섬들을 이용을 했는데 원주민들은 어느 날 깜짝 놀랄 광경을 난생 처음 인류의 문명과 세속의 풍습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원주민들이 깜짝 놀랄 광경을 보는데 어느 날 키도 엄청 큰 거인들이 얼굴이 하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또 검은 사람들이 오더니 막 나무를 뿌리 뽑고 막 길을 내더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길을. 그러더니 막 큰 굉음을 내는 막 이상한 기계들이 와서 막 그 길을 다져 놓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커다란 새가 거기로 사뿐히 내려앉더니 거기에서 엄청난 막 난생 처음 보는 물건들이 쏟아져 내리는데 미군들이 그걸 좀 자기들한테 나눠주는데 어떤 건 자기들은 막 힘써서 불을 붙여야 되는데 요만한 마법의 막대기 하나를 주는데 그걸 턱 하니까 불이 나. 그걸 성냥이라고 해요. 성냥. 어떤 거는 이상하게 생긴 쇳덩어리 속에 물이 들어있는데 딱 따서 먹으니까 막 정신이 맑아지고 눈알이가 팍 밝아져. 사이다, 콜라, 거기다가 누르면 그냥 글씨가 써지는 볼펜부터 통조림부터 초콜릿부터 자기 삶에 굉장히 유용한 물건들이 거기서 막 한없이 쏟아져 내리더래. 그러니까 그들이 그거를 너무너무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미군들은 자기들처럼 열심히 노동도 안 하고요, 사냥도 안 하고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하나도 안 하는데 어느 날 그 비행기라고 부르는 새만 날아오면 거기서 엄청난 물건이 쏟아져 내리니까 그것들을 너무너무 부러워했대.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미군은 그 모든 전략적 기지를 폐쇄하고 미국으로 떠났는데 그들은 그때부터 희한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코코넛으로 그 구멍을 파서 대가리에 쓰고 마치 군모처럼 대나무로 총처럼 만들어서 어깨에 두르고 미군이 하던 거하고 똑같이 관제탑도 대나무로 만들어서 오두막처럼 만들어서 뭔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동그란 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서 언젠가는 날아올 그 새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종교가 돼버려가지고 지금까지도 뉴기니의 부족 중에 한 부족은 2월 15일만 되면 무슨 뜻인지도 mo르지만 USA를 그려놔요. 거기에 숭배를 해요. 그리고 성조기를 조상 때부터 물려왔던 성조기를 2월 15일이 되면 펴가지고 대나무로 만든 총을 가지고 사열을 하며 찬양을 해. 그리고 빨리 그 새가 날아오기를. 그걸 카고 컬트라고 해요. 화물 숭배 사상이다 해가지고 이제 카고 컬트라는 이런 신조어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광경이에요. 본질과 핵심을 알지 못한 채. 여러분, 내가 USA만 그려놓고 성종이만 붙들고
관제탑처럼 소총처럼 대가리에 코코넛만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 보급기가, 화물기가 날아와요, 안 와요? 절대 날아오지 않죠. 미국 국민이 되고 미국의 시민이 될 때 그 미국이 정말로 필요할 때 그 화물선을 보내주는 거지, 그 외형적인 흉내만 똑같이 내며 거기에 축복이 있다 생각하고 믿는 그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문명인들이 보기엔 너무나도 우스운데 그 웃음의 대상이 우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와 너무나도 닮았다는 거예요. 마치 이 형식과 우리 예배의 모습과 내 직분과 내 교회 다닌 연조와 그럴듯해 보이는 우리 종교 행위가 구원인 줄 알고 착각하며 오늘도 외형적인 형식만 흉내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신앙의 카고 컬트예요. 그 진짜 근본적인 본질의 축복은 알지 못한 채 오늘도 똑같이 흉내만 그럴듯하게 내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들의 똑같은 영적인 신앙의 카고 컬트라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뒤집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다 교인이 아니죠. 예수님만 따라다닌다고 다 제자가 아니죠. 성도가 아니죠. 오늘도 그간에 주님은 무리와 제자를 분명하게 구별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 아닌, 십자가의 복음 아닌, 그 진리 아닌 다른 것들로 너무 점철되어 있고 더럽게 오염되어 있는 내 신앙이라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벌써 회복의 말씀을 몇 달째 주십니까? 요거 모아서 회복이라는 책을 낼 거예요. 제가 회복이라고 제목해서 바로 책을 또 낼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을 이렇게 간절히 원하시네요. 나 같은 건 뭐라고. 오늘 내 신앙의 흔들림과 반복되는 잘못된 삶의 열매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남의 탓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내가 듣기 싫겠지만 여러분 듣고 싶은 얘기 해줘요? 아니면 진짜 들어야 될 말씀 해드려요? 진짜 둘 중에 하세요. 듣고 싶은 말씀 해줘요? 아니면 진짜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 전해요? 들어야 될 말씀 진짜 전해요? 그럼 시험 안 들 거예요? 진짜 시험 안 들 수 있어요? 진짜 그렇게 전해요? 오케이, 그럼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불평하고 투정 부리며 자기 신앙에 꼬라지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제일 의로운 척 생각하며 교회 욕하고 다니고 불평 불만 터뜨리고 다니는 사람들, 내가 예수 믿지 않다는 자기 증명이에요. 자기 증명. 오늘도 여러분 그곳에서 벗어나서 내 꼬라지를 봐야 돼요. 내 꼬라지를. 내 꼬라지를. 용기 있는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데 교회는 어느 순간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얼마 전에 한 중직자를 데려놓고 그런 얘기했어요. 이게 신앙이냐? 다 신앙생활 저렇게 오래 했다는 사람이 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내가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또 프라이버시가 걸리니까 내가 얘기 안 하는데, 저건 지금까지 직분만 다뤘지 저건 예수 믿지 않았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오늘 여러분, 이제 제 설교 그만 듣고 예수님 설교 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한 글자도 더하지 않고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문을 내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다른 말씀이 섞여 있지 않아요. 자, 들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1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설교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나쁜 열매가
아무리 막 생 난리를 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가 열려요. 그러면 그 나무들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들은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과가 자꾸 나쁜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해요, 말씀으로 더 들어와요, 예수님 만나요, 아니면 잘못돼요. 그 열매가 당신의 존재예요. 그 전 교회에서도 그랬듯, 그 전에도 그랬듯.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 삶에 자꾸 나쁜 결과의 열매들, 삶의 결과들이 자꾸 나온다면 나를 개혁해야 되지, 열매를 탓하고 자꾸 그 상황을 탓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나무들은 항상 어떻게 살아가냐? 내가 심겨진 이 땅이 좀 더럽다. 이번에 비가 좀 들어왔다. 이번에 일조량이 좀 작았다.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나를 개혁할 줄 모르고, 그러면서 점점점 내 신앙의 뿌리는 흔들리고, 믿음과 그 자녀들의 신앙은 자꾸 이상해지고, 뭐가 내 안에 좋은 은혜의 열매들이 안 나타나고, 그럼 정신 차려야죠. 두려워해야죠. 천국 못 가면 되겠습니까? 찍혀 불태워진다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설교예요, 제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그럼 들으셔야죠. 이번에도 여행 중에 우리 가정예배 드리는데 우리 아버지 목사님 울면서 설교합니다. 저도 똑같은 설교였어요.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난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천국 못 가는 게 가장 무섭다. 이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주의를 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우리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우리 아버지도 정말 돌아가신 한좀 유언처럼 저도 우리 애들한테 항상 공부도 필요 없고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나님 먼저 믿어라. 그럼 나머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예수 믿어라. 예. 천국 먼저, 천국 가자. 우리 아버지가 설교해서 이 파타의 해변보다 천국이 몇만 배, 몇천만 배 아름다운 곳이다. 우리가 이런 여행도 즐겁죠. 난 천국 가는 게 꿈에도 소원이라. 요즘 경건은 거룩한 삶을 이제 인생 마지막에 천국 가려고 그 준비만 한다. 천국 가는 준비만.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거 잃어버리면 회복이 되지만 천국은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좋은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여러분 종자를 개혁하세요. 환경을 탓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이하의 말씀.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들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주인이 밭에 알고 곡식을 뿌렸어요. 근데 나쁜 원수놈이 한번 엿먹어 보라고 밤에 몰래 와서 원수가 그 밭에다가 가라지, 그러니까 잡초풀 있죠. 잡초 씨앗을 싹 뿌려버린 거야. 몰랐지 처음에는. 근데 자라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종들이 보니까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밭에 우리가 알고 곡식만 심었는데 어떻게 잡초가 많이 납니까? 가라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 원수놈들이 와서 또 뿌려놨구나. 밭은 교회예요. 교회 주님께서는 곡식을 심으셨어요. 천국 백성을. 그런데 원수가 악한 마귀 사탄이 가라지의 씨앗도 여기다 뿌린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종들이 그럼 빨리 저걸 뽑을까요? 근데 그냥 둬라. 왜냐하면 괜히 그거 뽑다가 곡식까지 상처나서 죽을까 하는. 그러니 그냥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뒀다가 추수꾼들에게 내가 말할 것이다. 그래서 이 가라지들은 싹 모아놔라. 불태워버리게. 그리고 곡식만 곡간에 드리게 될 것이다.
뭐 설명 안 해도 알죠? 그냥 심판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심판 때가 되면 가라지는 불태워지고 우리도 곡식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 주장이 아니잖아요. 이 안에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여기 모였다고 다 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누가 목사님 저 사람 맨날 저 비판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걸 내버두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결과로 열매로 보면 압니다. 그냥 내버두세요. 저렇게 살게 아무도 인정도 안 하니까 내버두세요. 괜히 저거 다 뽑아내고 그게 시끄러져서 그리고 괜히 곡식들 진짜 알곡 백성들이 천국 백성들이 누릴 은혜조차 깨질 수 있으니까 그냥 내두. 하나님이 분노조차 안 해. 그냥 내버두라요. 결국 심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설교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니들 종교활동 되게 열심히 하더라. 성경 연구 되게 열심히 하는데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는지 아주 박사가 됐어요. 교회 박사들 많잖아요. 교회 아는 것도 되게 많아. 무식한 사람들이 막 교회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어느 게 어떻게 됐고 세상 지식은 더럽게 보는데 교회는 박사야. 아주 박사.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성경은 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 연구하고 막 박사가 됐는데 뭐만 없어요? 예수님만 없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 많죠. 교회는 능숙해지고 아주 종교 의식은 아주 빡세졌는데 아주 눈 감고도 해, 예배는. 몇 대째 신앙, 직분이 뭐다 이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있어야 된다. 예수님.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정말 안타까운. 아니 성경이 영생의 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인데 예배와 교회가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영생의 선물을 얻으러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을 요구하며 교회에 나와요. 그죠? 여러 가지 심리적 안정감, 물질적 축복, 질병의 고침, 자녀들의 성공, 지적 수익. 어떤 사람은 그렇다. 제가 설교할 때 굉장히 스마트한 설교. 또 여러분 이런 예화들 보면 여러분이 책을 한 100개는 읽어야 100권을 읽어야 하나 얻을까 말까 예화를 매주 그냥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면 애들이 똑똑해지고 이렇게. 그런데 요즘에 계속 회복에 대한 본질적인 설교하니까 좀 싫어하고 안 나오는데 그런 사람은 붙잡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그런 거 해준 데가 아니에요. 구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절에서도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알리는 그 일을 해야죠. 그죠? 그거 전하면 싫어하는, 그죠? 부딪히고 충돌. 이때마다 항상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이 말씀을 들으면 변화되는,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때마다 분노하고 이를 가르며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저 말씀을 어떻게 죽일까? 분노하는 자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열매로 보면 돼요. 열매로. 그 삶의 열매가 어떤가? 그거 보고 여러분 결정하시고 절대로 가라지 쪽에 서지 마시고 예수님 붙잡으세요. 예수님.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읽는 이유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정말 천하에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구원에 따른 확률이 0.0000001%만 있어도 제가 그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부모님, 자녀 또 여러분의 신앙 그 구원을 그 말도 안 되는 희박한
0.0000001%의 희박한 가능성이라서 한번 맡겨보고 기대하고 싶어요. 하지만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길이에요.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생명이다.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는데 수많은 다른 이름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죠? 자기도 갈 수 있다고. 아니에요. 예수님만이에요. 그 복음만을 전하니 편협하다고 욕을 먹고 지들만 잘났냐고 공격을 당해요. 긍휼과 자비가 없는 자기중심적 사람들이라고 욕을 먹어요. 비판받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걸 지켜야 돼요. 예수가 답이에요. 그죠? 보세요. 제가 옛날에 개척하고 2달 만인가 이런 설교했던 거예요. 중국산 효자손은 코딱지 쑤시다가 만져도 되는데 삼성 반도체는 절대로 그렇게 만지면 안 돼. 그죠? 삼성 반도체는 먼지 한 톨도 있으면 안 돼. 삼성 반도체와 중국산 효자손은 다르다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제목이. 그러니까 중국산 효자손 만들면 온 가족들이 모여 앉아 코도 파다가 머리도 긁다가 이도 쑤시다가 그러고 만지다가 막 긁다가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데 삼성 반도체는 무균실 먼지도 싹 털어내고 완벽한 방진복을 입고 깨끗하게 소독하고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돼. 근데 중국산 효자손 만드는 사람들이 삼성 반도체 직원들한테 그런데요. 야, 니들만 잘났냐? 우리도 다 이렇게 만들어. 대충 하면 되지. 우리 코 파고 우리는 이렇게 만져. 니들 뭐 이렇게 잘났다고 니들은 그렇게 꼭 깔끔 떠냐? 짜증나. 재수없어. 그럼 우리 중국산 효자손은 그렇게 만들어도 돼. 하지만 삼성 반도체는 그렇게 만들면 안 돼. 그러니까 오늘 다른 잡종교들은 그래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그죠? 얼마 전에는 한 스님이 또 뭘 하고 대표 기도는 중의하고 신부님이 또 뭘 복잡한 또 원불교 누가 와가지고 또 찬양을 복잡합디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래요. 니들만 잘났냐고. 니들만 구원이야. 다른 종교 무시하지 말라. 근데 그게 우리가 믿는 신념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훼손할 수 없는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지켜갑시다. 그죠? 그런데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사람들이 그 이름을 자꾸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감정과 자존심, 또 물질의 유익과 관계의 즐거움이 있다면 얼마든지 예수 이름 버리고 은혜 저버리고 또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성전을 뒤집어 엎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늘 뒤집어 엎이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진짜 아름다운 진짜 그리스도 가라지가 아닌 알곡 되시길 바라고 오늘도 물이 아닌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정말 좋은 나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신사가 점포 앞을 지나가다가 가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송아지만한 맹견이 크게 이제 사냥개 같은 게 크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꼬맹이가 사냥개를 이렇게 두렵게 생긴 무서운 사냥개를 데리고 이렇게 앉아 있더래. 그러니까 무서워서 확인차 그 꼬맹이한테 그 신사가 물었다고 합니다. 얘야, 니네 집 개는 안 무섭니? 안 무니? 안 위험해? 그랬더니 걔가 너무 환하게 울면 예, 아저씨 걱정. 우리 집 개는 절대 안 물어요. 안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안심을 하고 그 꼬마의 말을 듣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 개가 확 달려들어 물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꼬맹이한테 그 신사가 막 화를 내며 분노하게 야마! 내가 물어봤다 인마 니네 집 개 안 문다며! 안 위험하다며! 이게 뭐야! 그랬더니 맞아요. 우리 집 개는 안 물어요. 우리 집 개는 집에 있어요. 얘는 모르는 개인데요? 아저씨가 물었죠. 우리 집 개 안 무냐고. 우리 집 개는 안 물어요. 얘는 물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다고. 그냥 가까이만 있다고 개께 아니라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아요? 오늘도 우리한 가까이만 있다고 그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상해. 그냥 가까이 있으니까 당연히 개 거라고. 그래서 니네 집 개라고 물어보고 그 꼬맹이는 아주 순진하게 우리 집 개는 안 물어요. 또 정민 못 알아듣는 거 아니지 혹시? 교회만 있다고. 즉
10분만 땄다고 신앙의 연조만 깊어졌다고 하물며 목사라고 다 알고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진짜 우리 신앙이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Let Church be Church, 교회는 교회 되고, 그죠? 우리 크리스찬은 크리스찬 되는, 성도가 성도 되는 아름다운 변화가, 예배는 예배 돼야지 형식적인 쇼 되지 말고 우리 그런 예배와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룩한 에클레시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 심장에 새긴 윈드댐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강한 과고나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 다시 한 번만 더 절실하게 교회가 교회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예배되어야 되죠.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오늘 사용하소서. 머리 숫자만 늘어나고 이 건물만 화려해지고 커지는 이 성장을 부흥이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신앙과 믿음, 교회의 중심에 윈드 댐퍼처럼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으로, 그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감격의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피비린내로 가득 찬 진짜 교회의 부흥을 맛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교회가
개혁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교회가 개혁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개혁되게 하셔서 진정한 부흥을 맛보게 도와 주옵소서. 2000년 전 슬퍼하시며 뒤집어 엎었던 강도의 소굴이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가득 찬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내 중심에 모셔야 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귀하신 이름의 은혜와 나 같은 거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들의 심장을 십자가에 뿌려 나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그 놀랍고 이해 못할 큰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회복시키길 간절히 원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감격적인 은혜가 오늘 이 자리 나와 회복을 결단하며 영적인 개혁을 결단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신앙을 신앙 되게, 성도가 성도 되길 원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알곡 같은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인생과 특별히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